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로 6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이 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취해야 될 올바른 태도라고 그랬습니다. 어떠한 유혹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태도를 의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의란 윤리와 도덕을 뛰어넘는 믿음의 의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의롭게 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의란 인간적인 의미에서는 인간의 올바른 자세를 뜻합니다. 올바른 자세, 제가 이제 우리 가정에 가훈을 뭘로 할까? 그래서 처음에는 신망의 믿음, 소망, 사랑으로 했어요. 그랬다가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뭘 만드셨다? 사람 만드셨다. 사람. 그래서 사람이 되자, 사람이 되라, 인간이 되라, 이것이 우리 가훈이 됐어요. 옆 사람에게 사람이 됩시다, 인간이 됩시다. 하나님 앞에서 올곧게 살 수 있는, 멋지게 살 수 있는, 복되게 살 수 있는 인간이 됩시다. 아멘. 사람 만들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목사 만든 게 아니에요. 대통령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어떤 기업 총수로 만든 게 아니에요. 사람이 되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심으로 형통한 복을 받게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 중에 복이 형통한 복을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롭게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줄이고 목마름의 삶을 살아야 된다. 목숨, 생명이 살아있는 자들이란 뜻이에요. 뭘 먹고 싶어하고, 뭘 줄이고, 뭘 간구하고, 갈구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살고자 하는 자는 욕구가 강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욕구가 강해야 돼요. 어떤 욕구가요? 하나님을 만날 욕구, 예수님을 만날 욕구, 성령님을 만날 욕구, 그게 강해야 돼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한국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가? 연어 좋아합니다. 연어회. 연어는 특히 미국 사람들은 구운 걸 좋아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회를 더 좋아하죠. 색깔이 참 예뻐요, 연어가. 그런데 이 연어가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회귀하는 이 본능이 있대요. 우리는 그래서 어떤 본능이 있죠? 하나님께로 왔으니까 하나님께로 가고자 하는 본능이 있는데 그것이 차단된 게 뭐예요? 죄예요, 죄.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시고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휘장, 성소와 지성소를 막았던 휘장을 쫙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버렸어요. 그리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반드시 내가 너희를 다시 뭐하러 온다? 데리러 오는데 조건이 있다. 내가 너희들이 있어야 될 처소를 예비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지금 우리 다 지금 처소가 예비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예비되었어요. 그런데 하늘나라가요, 참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불공평한 것 같아요. 큰
집을 예비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그만 집을 예비한 사람이 있어. 옛날에 부흥강사 목사님들이 그런 말 할 때는 잘 몰랐어요. 어려서. 개털 모자를 쓰고, 개털이라는 것은 아무 쓸모없는, 그러나 정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오른쪽과 왼쪽 강도 두 사람이 달렸는데, 한쪽 강도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뛰어내리라. 그리고 우리도 같이 뛰어내리게 해라. 그런데 한쪽 강도는 너는 무슨 소리를 하느냐? 이분이 그리스도요, 우리의 구세주다.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저를 기억해 달라고. 오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은 어떤 구원을 받았다고 하죠?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다 그래요. 부끄러운 구원.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으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지금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모르고 안 믿는 사람들도 천국에 간다면 좋아해요? 지옥에 간다면 좋아해요? 말할 필요도 없죠. 다 천국 가면 좋아해요. 간다 가면. 이게 회귀 본능이에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 넣어 주실 때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 그래요. 말에는 이 권세가 있습니다. 말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말에는 놀라운 그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 잘하는 사람들이 성공을 하는데, 우리는 어떤 말을 하느냐? 복음의 말, 복음 전파. 야, 학교 선생님인데, 중학교 선생님인데, 이 선생님이 왜 선생님이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선생이 됐습니다. 어린애 때부터, 아이들 때. 이 선생님이 어려서 아주 불교 왕초 그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1년에도 수없이 제사가 있고 종갓집이니까, 그런데다가 이제 학교를 갔어요. 드디어 중학생이 됐어요. 자기가 중학교에 가서 정말 불교 학교예요. 불교의 수냐.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도 크리스찬 스쿨을 이렇게 만들어서, 크리스찬 스쿨을 많이 만들어서 어려서부터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불교 스쿨 해가지고 이 학생 그 불교 회장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찬불가도 부르고 정말 우리로 말하면 채플 시간에, 예배 시간에 들어와야 되는데 몇 명이 안 들어온 거야. 3명이. 왜 안 들어오냐 그래. 우리는 우상한테 절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억수로 두드러 팬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도 안 들어올 거니, 이래도 너는 이 부처한테 잘 안 할 거니 나는 못 한다. 그러면서 한 명이 그런 거예요. 나는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어떻게 우상에게 절을 할 수 있겠는가?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 그러니까 또 패고 계속 팬 거예요. 2명 학생들도 계속 때려도 자기들은 우상에게 절을 못 한대.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너무 때리니까 애들을 이 채플 시간에 안 들여보내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학교 3년을 잘 마치고 고등학교를 이렇게 뺑뺑이를 돌렸는데, 기독교 학교에 회장하고 부회장이 다 기독교 학교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버지가 절대 나 고등학교 안 다니면 안 다녀도 못 보낸다. 차라리 우리가 이사 가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도 이제 안 다니려고 했는데 부회장 했던 신도의 그 학생 신도의 부회장 했던 그 친구가 와갖고 야 우리가 가서 거기 예수 믿는 사람들 불교인으로 만들자. 뭐가 겁나냐. 가자. 그러니까 그 말 들으니까 그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사정을 해도 안 되니까 아버지가 그러면 너 집에 오지 마라. 학교 다니지 마라. 이렇게까지 된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아버지를 설득해가지고 학교를 다녔는데 어느 구원사님이 매일 구원사님이 와서 이제 하루에 30분씩 예배를 드리는데 팍 가서 다른 그 학생들은 그 권사님한테 선생님 하는데 얘는 당당히 앞에 나와가지고 아줌마 나 어디 하나님이 살아계시냐고 우리 부처는 하나님이랑 똑같지 않냐고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맞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고 모든 지구상의 신들은 다 피조물들이라 하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된다고 뛰쳐나가버리고 했는데도 그렇게 욕을 해도 이제 예배를 잘 드리는 학생들에게 이 초코파이를 하나씩 줬는데 얘한테는 잘했다고 2개 주고 5개까지 받았대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봤대요. 그렇게 내가 욕을 하고 어린 것이 욕을 하고 막 반항하고 뛰쳐나가고 그래도 항상 사랑으로 보듬어 주니까 야 뭐가 있기는 있는가 보다. 그리고 그 부회장하고 둘이 의논을 했어. 우리가 한번 들어보기라도 하자.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했죠? 들음에서 난다. 듣다 보니까 어느 날 이 촛불 시간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 권사님이 계속 그 2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때부터는 권사님 앞에 나가서 제가 이만저만해서 오늘 예배 드리다가 정말 몸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예수님이 제 앞에 나타나가지고 저를 구원했습니다. 이제 구원이라는 단어도 이제 쓰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뭘 할까 하다가 전에 때렸던 목사님 아들, 교회 다니는 애들 3명 찾아가서 무릎 꿇고 빈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 그럼 갑자기 그러니까 걔네들도 어리둥절하잖아요. 바울이 막 변화되니까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에서 야 바울이 시오를 하는 거 아니냐, 우리를 다 한꺼번에 잡아서 죽이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 같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는 걸 보고는 같이 울고. 그래서 자기 그 가족들 이제 구원을 하는데 자기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너무너무 억울했대요. 아니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불교시기로 하니까 막 답답한 거죠. 그랬는데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 우리 가족을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다 기도를 해요. 기도를. 그런데 어느 날 외삼촌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외삼촌 병원에 있을 때 가서 예수 영접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했는데, 야, 집안에서 말도 안 된다. 불교식으로 해야지. 그 기도를 탁, 이제 불교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기 말은 먹어주지도 않아요. 기도를 하는데, 외숙모한테 결정권을 줍시다. 이렇게 하라는 그 마음에 강한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듣고 이제 어르신들 다 모였을 때, 이것은 집안 어르신들이 결정하는 것도 좋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외숙모님이 결정권이 있죠. 외숙모님한테 물어봅시다. 물어보니까 예수님을 병원에서 영접했으니까 기독교 시기로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아버지고 누구고 다 이제 그 이후로 정말 많은 우여곡절 속에서 예수 믿고 가정을 구원시키고, 그래서 이제 그날 그 장례 집례하는 목사님한테 무조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을 강력하게 전해달라고 그랬대요. 오늘 말씀을 듣고 거기에서 확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오고, 아버지가 노동일을 하는데 허름하게 입고 바삐 현장으로 가는데 친구들하고 교회 앞에서 딱 보니까 아니 주일날인데 일을 하러 가더래요.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분명히 아버지인데 길 건너편에 보니까. 그래서 친구들하고 야, 저기 걸어가시는 저분이 우리 아버지야. 가서 다 인사하자. 그러니까 여학생들이고 남학생들이고 같이 가서 딱 우리 아버지시야. 그러고 딱 인사하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쩔 줄 모르죠. 자기 그 나쁜 말로 하면 좀 몰골이 그렇잖아요. 친구들한테 당당히 자기 아버지를 소개하면서 보여주는 그 모습에 감동을 먹으면서도 부끄럽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저녁에 집에 가니까 아버지가 그러더래요. 야, 어떻게 그 친구들 여러 명한테 나를, 그런 모습으로 있는 나를 우리 아버지야, 우리 아버지 최고야 그러면서 나를 소개할 수 있어? 우리 아버지니까, 내 아버지니까요. 그러니까 그래?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같아. 진짜 신인 같아. 그래갖고 아버지도 예수 믿고. 이래서 현재 2,000명을 전도를 했어요. 순수하게. 네. 그래가지고 새롭게 하소서에 나온 내용이에요. 일부네요. 우리가 이 사는 목적이 뭔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가?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 하나님은 뭘 기뻐한가? 예배 드리는 걸 기뻐해요. 어떤 사람들과 같이 마지막 때는 예배를 패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중심. 그리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은 전도예요. 전도.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영혼을 사랑하시고 전도하면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정말 지금까지 전도를 못했다면 이제 12월 25일 성탄주일에 우리가 총동원 주일로 할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정말 한 사람씩 우리 지금 쉬는 우리 성도들 나오게 하고 이렇게 해서 전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고자 몸부림쳐야 돼요. 의로운 삶을 살고자 철저히 자기 자신을 쳐서
하나님 뜻에 복종하는 자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예요. 그럼 어떤 핍박과 억압에도 굴복하지 않고 쓰러져 신음할지라도, 쓰러져서 내 힘으로 일어나지 못하고 신음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또한 비겁하지도 않으면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천성을 향해서 끊임없이 올라가는 순례자들이. 순례자라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나그네죠. 나그네. 나그네라는 것은 내가 지금 이곳에 머무를 것이 없는 거예요. 머무를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왜? 목적지에 빨리 가야 되니까. 목적지. 그래서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물질을 이제 돈을 주고 어떤 물건을 사서 필요한 것을 먹어야 되잖아요. 입어야 되잖아요. 마셔야 되잖아요. 대가를 치르듯이 우리는 영적인 대가를 치러야 돼요. 신령한 양식을 위해서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 대가는 거저 주시니까 거저 오라는 거예요. 돈 없는 자도 와라, 가난한 자도 와라, 예? 인종이 다른 사람들도 다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줄인다는 것은 영혼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예?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영혼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영혼의 방향이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바로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자, 이런 사람을 시편 1편에는 뭐라고 한다고 했죠? 복 있는 사람. 옆 사람이 당신은 하나님께 언제든지 바로 설 수 있는 복 있는 자이십니다. 네, 복 있는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십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을 얼마나 갈구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자격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희생과 헌신과 어떤 대가를 치르겠다는 결단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십시오. 성령님을 사모하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은혜를 사모하면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사모하면 은사를 주시고 먹을 것, 물질을 사모하면 물질도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무엇을 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준비. 하나님 나라에서 가서 살 준비가 뭔가? 지금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오늘 이 목사님 가족이 나와서 찬양 부르는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절로 19절까지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때 세례 요한은 성령 충만 받았을 때 뭐라고 말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외쳤던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제 참수 날짜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께 가서 이제 오실 그이가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는 거죠. 오실 그이가 그리스도인지 한번 물어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보니까 듣고 보는 거. 한번 4절 해보세요. 자,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은 자도 살리고 모든 병을 다 고쳤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거는 말과 행동이 완전히 일치되었다는 뜻입니다. 듣는 것은 예수님의 진리에 대한 영적인 해석이고 보는 것은 영적 진리의 진정성과 권위에 대한 증거로 예수님의 증거는 완벽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5절에 보면 같이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다니.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마리아와 마르다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은 마침내 죽은 나사로를 나흘 만에 살리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이 풍습에 관습에 의하면 3일 동안은 이제 죽은 시체 주위를 영혼이 떠다닌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흘 동안은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4일이 되면 이미 떠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말해요? 냄새가 나서 지독합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그런데 왜 돌문을 열라고 하십니까? 그 중동 지역에 가보면 터키 같은 데는 보면은 이 가족묘가 있고 한데 굉장히 커요. 여기서 저 천정만한 커요. 돌이 이 정도 두꺼워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밑에다가 이제 거기 무덤에서 파낸 횟가루 있잖아요. 그걸 이제 물하고 해가지고 돌같이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를 홈을 만들어가지고 굴려요. 이렇게 굴려. 그래서 또 그 다음에 장사를 지내고는 또 이제 그걸 굴려서 문을 닫아요. 그걸 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이미 죽어서 냄새나고 하는데 그 문을 열어가니요. 그래도 순종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나사로가 동인 채로 붕대로 막 천으로 감았거든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어요. 지금은 옷을 잘 입혀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옛날에는 천으로 막 머리부터 발끝까지 감아가지고 저는 이제 죽은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염도하고 군대에서 의무대에 있으면서 염도하고 수십 명을 했어요. 한꺼번에 막 몇십 명 죽을 때도 있으니까 염도하고 또 깨끗이 씻겨서 옷도 입혀주고 그리고 7 발목을 묶고 무릎 있는 데 묶고 허벅지 있는 데 묶고 허리 있는 데 묶고 이 팔을 묶고 이렇게 해서 7매듭으로 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사로가 일어나서 동인체로 걸어 나오는 거예요. 동인체로. 다들 깜짝 놀란 거죠. 왜요? 이 예수님께서는 소경을 눈을 뜨게 하고 안전뱅이를 걷게 하고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물어봤을 때 그렇게 말을 했어요. 가서 그렇게 해라. 이 5가지 표적은 메시아의 이적으로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죠. 특히 이사야서에서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그래서 인류를 구원한다 라는 예언이 이사야 29장 18절에 그날에 귀머거리가 책을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깜깜한 데서 소경의 눈이 볼 것이며 이사야 35장 5절 6절에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기머거리가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사야 42장 7절에는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오고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관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사야 61장 1절에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라. 우리는 무화기에서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우리의 모든 것을 치유해주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주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은 너희도 가서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라는. 그러면서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정치적이고 물질적인 그리고 급격한 변화와 심판의 주님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오신 그리스도는 비천한 모습으로 유대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메시아 사역을 행하고 있었어요. 왜요? 머리 둘 곳이 없을 정도로. 맨 잠자는 돌아다니는데 어디에 사는가? 다리 밑, 나무 밑에. 그런데다 그냥 입고 다니던 옷 그대로 입고 제자들과 같이 먹고 하는 거 보니까 저분이 그리스도일까? 메시아일까? 상상을 못하는 거죠. 집도 없이 집 없는 사람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홈리스 같아. 사람들이 볼 때. 그러니 예수님을 그들은 쉽게 거부할 수밖에 없었죠. 아니야, 메시아가 아니야. 우리가 그리던 메시아가 아니야. 그리스도가 아니야 라는 것이죠. 그 결과 가장 중요한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그들은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그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 후손들이에요. 지금도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 시대에 왔다가 인간으로 보는 거, 한 시대에 왔다가 정말 좋은 일은 했다. 좋은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는 메시아가 아니야. 지금도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메시아여 빨리 오세요. 그러고 우리는 뭐라고 해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재림의 주를 기다릴 때 그들은 아직도 초림의 주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초림의 주인을 부인하면 모든 걸 부인하는 거예요. 모든 걸. 성경은 가장 중요한 책이 세 권이 있다겠죠. 창세기, 마태복음, 요한계시록. 성경 다 중요하죠. 그런데 왜 이 세 가지가 중요한가? 모든 성경은 이 창세기를 이제 하신 말씀을 계속 이루시기 위해서 기록해 가는 거예요. 설명해 가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도 1, 2, 3장이 최고 중요해요. 1, 2, 3장.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일정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로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2장에 가서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얼마나 행복하게 살게 했는데 인간이 타락하니까 3장에 가서는 뭐라고 해요? 이제 사람에게 가죽옷을 입히자.
그분이 메시아다. 그분이 오셔서 이 악한 사탄을 머리를 짓밟아 버릴 것이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이가 바로 그분이다. 그러니까 창세기 1, 2, 3장을 사실 다 풀어놓은 게 이제 창세기의 4대 사건과 특별히 4명의 족장이 있죠. 창세기 12장부터 36장까지는 족장들에 대한 얘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37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는 요셉에 대한 족장의 이야기예요. 족장으로 해서 족장으로 끝나요. 그런데 그들은 뭐 했더라? 장사 지냈더라. 장사. 그리고 말라기에서는 모든 것을 저주로 끝납니다. 구약은 저주로 끝나지만 신약에서는 정말 어느 날 성령으로 잉태한 자가 태어났는데 하늘에 별이 비춰지고 새벽불로 오신 그 예수님. 그러면서 그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우리의 죄를 해서 우리를 구원할 자는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데 예수님밖에 없다. 이걸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서신서들, 특별히 그 바울 서신, 일반 서신, 서신서들을 거쳐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해요?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마지막 절에 거기서는 모든 은혜가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은혜로 끝나요. 오늘 우리는 은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오늘 하루도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일생이 의에 줄이고 목말라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면서 저 빠져 죽어가는 그 영혼을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여생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했는데 이제 남은 여생에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